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죄 짓지 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참 제 마음이 훈훈합니다. 안강문 장로님,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란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한 분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 고시를 패스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에게 기름 부어 노예에서, 장로는 노예에서 세웁니다. 제가 아무리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안강 장로님, 죄가 뭐라고요? 예. 예, 죄. 갑자기 시키면 알던 것도 몰라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 이사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아십니까? 죄인들 같으니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아십니까? 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고 계시는군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0년에 세워질 목자와 부목자와 담임 목사와 중직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결단코 오늘 말씀에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 이제 아셨을 거야. 우리 자녀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 죄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과연 죄를 무엇이라 가르쳐주고 있는지 2020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죄짓지 아니하고 한 해를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죄입니다. 3장. 최소한 죄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죄를 짓든지 말든지.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정태서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정태서 집사님, 죄가 뭐라고요? 네, 불법이니라. 죄가 무엇이냐고요? 불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불법의 반대이 뭐라고요? 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 말했는데, 이 불법은 내가 이것을,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불법을 행했다 하여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요? 불법. 따라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불법이란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인 것을,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성도님들, 2020년을 시작하며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멘. 좋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하면 나쁘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을 불법, 이것을 죄라고 하고, 선을 행해야 아는 것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불법인 것을,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했고요. 선을 베풀어야 함에도 베풀지 아니한 것이 성경에 보면 죄라고 했으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며, 이것을 알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죄라 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죄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볍게 넘기는 죄가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중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그것은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2020년에는 죄 짓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자, 기도하지 않는 부목자, 기도하지 않는 목사,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거. 이 기도는 교회 종에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가 필수 요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놓고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에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언제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안내를 설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뭐로 마친다?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반상의 모임이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의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내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죄인 것을 알면서 행하면, 불법을 행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헌금을 내어드릴 수는 없죠. 우리가 선교사를 대신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 지목사, 목사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기도도 안 하면서 퐁당퐁당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상처나 주고,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가냐면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진리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라고요? 잘들 아시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입을 다물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목자와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시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1분이 더 소중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은 반드시 목원들을 위해 그 예배를 위하여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생활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특세가 무엇의 준말이죠? 지목사님은 5년이 돼가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저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특세할 겁니다. 두 부류로 나뉘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잘하다가 그냥. 한 분은 또 이런 부르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도록 하셨나 보다.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특세를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녁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의 결정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 특권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사히 이 대한민국의 10가정 중에 4가정, 5가정이 결혼하고 3년 이내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지는 가정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대화가 없답니다.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무너지는 가정의 공통점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는데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관계가 어색하겠습니까? 언제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화 좀 하면서 먹자 그래서 망치로 한 대 쿵 맞은 것 마냥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신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상처되는 말을 내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똑같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그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니? 기도를 안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가 대화가 없다면 그 부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남이 됨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사춘기라고 말하잖아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들어간 후 되니 놓고 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오라고 밥 먹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와 기도 좀 하렴. 내가 너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여줄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핑계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은사 중에 하나인가 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영이 병들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곳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생활이 없지요. 두 번째는 내 영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병든 거지.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기도를 쉬움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멋있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곳에서라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어디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차에서도 혹은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대화를 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며 많은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이 죄만큼은 2020년에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푼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 왔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 없어요. 고상한 단어 쓸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오면서 단어 생각하면서 쓰시나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진실함으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회로 들어주실래나 말래나 이거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싸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기도 생활에 게으른지.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입술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고요. 정확히 알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단체의 기관장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나도 죽고 그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신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몇 분 안에 죽죠? 3분 내지 4분이면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드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저 그렇게 못해요. 1시간이 걸려서 기도하러 옵니다. 저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구원의 확신조차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아멘.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며 아멘.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2020년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해지고 싶으면 두 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합니다. 이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거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중심을 내어 보이십시오.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우시다면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어린 자녀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예배라는 것이 손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가정에서 혹은 차에서 혹은 카페에서 혹은 직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는 거에 안 하면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히 쓰여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